선교사님 나오셔서, 정경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여기 서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 기억하시겠죠? 네,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네.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우리 나눔성교회, 제가 사역을 진짜 전 세계 또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교회, 우리 마천교회. 앞뒤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별로 안 하시는 거 안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말씀과 더불어서 선교지 얘기를 좀 하고 또 사역 보고를 잠깐 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봄에 왔다 갔더라고요. 봄에 왔다 가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마천교회에서 매월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헌금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우리의 좋은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전하는 자의 능력. 사실은 전하는 자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더 정확한 제목은 능력까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지금 현재 성경에는 권위라든지 세번역 성경 또 이제 시온 성경에는 이제 권세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수동적, 능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양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권위로 표현했지만 실제 우리가 원어에 들어가면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방송시 방금은 넘어갔는데 한번 좀 터치 한번 해주시죠. 한번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거든요. 갑자기. 네. 쉬운 이제 세 번의 성경 보면 이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은 좀 우리가 좀 알기가 쉽죠. 정확하게 우리가 빨리 이해력도 빠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럼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지 몰라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딱 한 번 하시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능력을 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호령하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충분히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주셨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랫동안.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50세 때까지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50세 때 제가 이 말씀도 사실은 깨달은 말씀이에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 어떨 때는 그렇게 살다가, 어떨 때는 질질 끌려가다가,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막 확 감비고서서 살다가, 어떨 때는 뭔가 좀 찌질이야, 좀 쪼그라들면서 살다가. 왜 그럴까요? 제가 50세 때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2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 이걸 몰랐어요. 내 삶을 복음 전하는 데에 1순위로 하면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저는 가는 자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자고. 이게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보내는 자가 되든 가는 자가 되든. 저는 가는 자로서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작년에 와서 간증했잖아요. 정말 전기도 없고 그 어려운 곳에 태양광을 통해서 불빛을 비춰주면 엄청난 복음 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이 현지 교회들이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전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빛이 들어오면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이게 복음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역사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저를, 남편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걸 보여주신대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우기 때, 아프리카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절반.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동물들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오면 공사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 비가 그쳐요. 한 번이면은 우리가 세상 말로 우연이라 그러겠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주부든지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우리 마천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을 1순위로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선교지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또 보고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7년도 6월의 콩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콩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아프리카의 가장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네.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이름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냥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름만 민주공화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간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수도는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킨사사라고 보시면 킨사사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네. 가운데 로자라고 보이십니까? 예, 킨사사도 보이죠? 네. 킨사사가 수도고요. 왼쪽 밑에 가운데 있는 영어로 로자 하는 게 있죠. 거기 가장 가운데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킨사사에서 로자까지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럼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99%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99.999죠. 비행기 못 합니다. 이 킨사사와 로자 왕복이 얼마 국내선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는 훨씬 비싸요. 비행기가. 부자들만 타는 거예요.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2시간 만에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방법은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강 건너다가 우마차 타고 가다가 뭐 또 걸어가다가 뭐 이렇게 해서 3주일을 갑니다. 20일을 그렇게 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3주일 거의 한 달을 걸어가고 버스 타고 가다 이렇게 하는 버스가 없는 곳은 또 걸어가다가 뭐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도시입니다. 딱 중앙에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열악한 도시입니다. 이 로자는 산크루주라는 주에 있는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가장 그래도 그나마 가장 뭐라 그럴까 발전돼 있는 도시랄까. 발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장 어쨌든 중심 도시인데 산크루주가 400만입니다. 인구가 400만. 엄청나죠? 400만이 사는 산크루주 전체에 전기가 없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로자인데 12만이 삽니다. 저희들이 그 중심 도시에 이제 로자라는 교회, 로자 교회를 세우고 건축도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러 이제 가는 것을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죠. 비싸도. 3주일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버스 타고. 이 또 장비가 없지만. 그 저희들이 이제 이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이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품이. 부피가.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비행기가 자그마하기 때문에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보내요. 그러면 로자에 있는 사역자들이 킨사사까지 3주일을 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박스, 태양광 컨트롤 박스 그 무거운 그 15kg, 20kg 되는 걸 몇 개를 들고 한 사람 하나씩 들고 그걸 가지고 로자까지도 3주를 갑니다. 빛 밝히는 게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미리 컨테이너로 다 보내놓고 이제 로자까지 이제 그게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콩고로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콩고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30시간 걸립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킨사사에서 이제 로자를 하려고 이제 비행기표 예약 선교사님이 다 해놓고 이제 통합적 선교사님이신데 콩고에 가신 지 이제 25년 되신 선정석 선교사님 사역지인데 킨사사에 계시면서 로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다 도착하고 잘 도착하고 이제 물건도 잘 가고 해서 이제 설치하러 제가 갔습니다. 국내선도 예약을 다 해놓고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이제 갔는데 이제 비행기가 오전 10시에 떠야 되는데 새벽 6시까지 나오래요. 원래 그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내를 움직이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뭐 허가 쓰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하여튼 뭐 허가증 내고 또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지 10시가 되는데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1시간이 넘어서 11시쯤 됐어요. 비행기가 안 간대요. 갑자기. 안 가는 이유가 혹시 뭐겠어요, 여러분? 손님이 다 안 찼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한 명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손님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안 간대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비행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주일 뒤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가면 제 모든 스케줄이 다 꼬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있다 그 항공사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꼭 가야 된다 방법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화물 비행기를 타고 가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화물 비행기가 오후 2시에 간대요. 화물 비행기. 화물 비행기 어떤 거냐? 화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화물 안에 그냥 같이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 하면 비행기 여러분 혹시 타보셨죠? 국내선을 타도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도 이 기류가 자연이 뭐 이렇게 기류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소리도 엄청 그래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 타도 이 자연의 기류 앞에서는 비행기도 막 흔들리고 이래요.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 혹시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화물이 쏟아진다거나 뭐 비행기가 막 흔들려서 또는 뭐 추락한다거나 뭐 죽는다거나 다친다거나 이래도 우리는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화물을 보내는 거니까. 책임이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 사인을 하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신 없죠? 죽어도 책임 없다는 걸 항공사는 야,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야죠. 복음 전하는 일인데.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뭔가 하면
창고입니다. 화물 모으는 창고. 창고에서 화물이 이제 다 모여질 때까지 기다리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진을 못 찍겠어서 제가 급히 2장만 딱 찍었네요. 기다리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창고를 지키는 그 군인들이 있어요. 총알도 다 들어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긴 장총 있잖아요. 이걸 쫙 차고 우리가 이제 로자에 갈 사람들이 이제 그 콩고의 선교사님 4분, 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선교사님, 또 저 이래서 이제 6명이 가는데 이 군인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그 개머리판이라고 그러죠. 총 밑에 우리를 툭툭 쳐요. 그리고는 콩고는 불어입니다.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불어로 뭐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이제 콩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뭐라는가 하면 빵 살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커피 먹을 음료수 값을 좀 달라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그리고 이 노리세라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보는데 총을 쏘기 전에 쫙 당깁니다. 그리고 딱 방아쇠 들어오면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노리세를 쫙 당겨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 딱 갖다 대고 빵 값 좀 달라.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너무 겁이 나더라.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을 있었어요. 저 창고에.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우리 기도 간절히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한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요 군인 아저씨 있잖아요. 저분이 성전줄 선교사님입니다. 군인 아저씨 옆에. 저 군인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가 하면 이곳의 대장이에요. 이걸 지키는 군인들의 대장. 경찰 군인이에요. 대장인데 저분이 이제 또 들어오더니 갑자기 선정줄 선교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거수경로를 딱 하더라고요. 불란서 말로 뭐 충성이겠죠. 뭐가 쫙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선정줄 선교사님 이제 불어를 잘 하시니까 서로 누구시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킨사사 있을 때 10년 전에 당신이 나를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준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세례를 줬고 그때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5분도 안 되는데 그 말을 딱 끝나자마자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했던 이 부하들이 갑자기 막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더니 좀 이따 빵을 사들고 오고 음료수를 사들고 와서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멋지지 않으세요? 참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막 커피를 타주고 막 맛은 없더만 먹어보니까 하여튼 막 먹으라고. 바로 그 자식.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화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화물 비행기 안에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안에 이렇게 제작 연도가 붙어 있어요. 안에 보니까 요만한 게.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제가 그걸 쳐다봤는가 하면 비행기가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뒤 꽁무니로 올라가요. 막 녹이 슬어가지고 비행기가 다 녹이서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이 철판에 녹이 있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리 두리번두리번 찾아보니까 제작연이 이렇게 알루미늄판이 딱 붙어 있는 거 보니까 70년이 넘었더라. 1940년도 제작했더라. 40몇 년. 야, 이걸 타고 가야 되나? 비행기는 옛날 프로펠러. 엔진 녹이 다 쓸어가 시커멓고요. 그래도 가야죠. 이제 이 비행기예요. 이 뒤로 이렇게 화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단으로 멋지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서 걸어 올라가서 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2시간을 날아가는데 저는요 이번에도 이제 호주에 집회에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갔다 왔는데 뭐 미국도 집회 가고 뭐 좋은 비행기 380 비행기는 전체 2층 엄청난 좋은 비행기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정말 비행기 좋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도 기류가 안 좋으면요 막 떨어지고 이래요. 막 흔들리고 막 소리치고 이래요. 막 심할 때는 아무리 좋은 비행기 타고. 근데 이 70몇 년 된 비행기 화물기 이륙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하다가 또 쭉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겨우 올라가서 이제 가는데
매연은 얼마나 많죠. 코가 막 따가울 정도로 시커먼 매연이 막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2시간을 날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보다 이렇게 예쁘게 날아가는 비행기는 처음 봤어요. 요동이 단 1초도 없었어요. 누가 하시죠? 기술은? 누가 길을 움직이시죠? 하나님. 이 온 천하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럼요. 우리 세포 하나부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자, 보실까요? 이런 비행기예요. 지금 방문판에 방문 비행기에 우리를 실어서 진짜처럼 100만 원을 갖고 실어는 이상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1시간은 겁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너무 예쁘게 가는 거예요. 그때 촬영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요, 이런 분이세요. 이 천하 만물을 움직이셔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요. 이 비행기입니다. 저게 이제 짐바브웨 현대시 선교사님 일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저 하물하고 저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야지만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짐이 확 쏟아져요. 우리한테. 우리 압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쁘다는 표현을 왜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올라가고 난 뒤에는요, 1시간 40분을 쫙 이렇게 가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하심이 믿어지니까 일어나서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가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게 로자 공항이에요. 이게 조그마죠. 전기가 없어요. 저리 깜깜해요. 공항인데도. 그리고 활주로는 비포장이에요. 땅이 푹 파요. 비행기가 내릴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 깜깜한데 전기가 없으니까 비행기하고 어떻게 교신하는 줄 아세요? 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워키토키 아세요? 무전기? 그건 멀리 못 가요. 비행기가 쭉 가서 이제 그 로자 공항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워키토키로 서로 통신을 해요. 뭐 불란서 뭐라고 이제 뭐 착륙 이러겠죠. 그래서 착륙하는 이 로자 공항이에요. 이 가장 중간에 있는 제일 400만 중에서 가장 큰 도시에 있는 공항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전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제가 왜 갔느냐? 저 선종절 선교사님 옆에 계신 분이 로랭 목사입니다. 이름이 로랭. 그 밑에 있는 여자분이 아기가 로랭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아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뱃속에 아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랭 목사님. 저 로랭 목사님이 로자가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킨사사로 돈 벌러 왔다가 수도에. 똑똑한 친구예요. 선종도 선교사님 만나고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나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자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신분으로 조그맣게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들 뚝딱뚝딱 해서 진흥하고 섞어서 교회를 지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로자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이상한 막 교주들 막 정말 미신, 샤머니즘 이런 게 섞여가지고요. 정말 무당도 많고 주술사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콩고에서 가장 큰 이상한 이단 집단 본부가 로자입니다. 본부가. 그 교주가 여자예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뭐 몇백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로자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하니까 이 이단 교주가 지시를 내렸겠죠. 저 로랭 목사님에게 음료수를, 독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저 목사님. 그래서 선정도 선교사님이 사모님 보고 뱃속에 아기도 있고
또 4-5살 된 아기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사모님도 그냥 kin사사로 오세요. 내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일하세요. 로자에서 위험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고백이 대단해요. 내 남편이 이곳에서 순교했는데 저도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뭐하고 있지? 내 남편이 순교한 이곳에서 제가 이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도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 위험해서. 그러니까 그 로자 땅에 유지되시는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유지는 못 건드립니다.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아주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잡힌 분들. 그 유지되시는 분이 예수 믿는 우리나라 사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로자에. 그래서 그 장로님을 저 사모님에게 붙여줬어. 좀 그래도 좀 지켜주라고. 그리고 그 장로님을 또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신학을 하셔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을 저 사모님에게 붙여준 거예요. 이 간증을 듣는데 제가 로자 땅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사인, 비행기 화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문제 생겨도 이런 것들, 그 창고에서 기다린 그 두려움들. 여러분 이 간증 하나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로자공항에 도착했는데 저희들이 로자공항에 태양광을 공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활주로 보이시죠? 밑에 왼쪽에 비포장이에요. 왜 공항에 공사를 해주느냐면 비행기가 내리는데 어두어두하게 늦게 출발해서 막 어두운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활주로를 깜깜하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걸 내리는데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생명 걸어놓고 기장이 운전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로자 공항에도 빛이라도 밝혀줘야 되겠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이 한 세트를 더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힘들지만 그 큰 태양광 박스, 컨트롤 박스를 한 세트 더 가져가라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 더 가져가요. 이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한 세트를 더 가지고 갔어요. 더 가지고 가서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내일 공항부터 공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콩고 선교사님, 짐바브웨 선교사님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한 세트를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하나 더 해줄까요? 저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항부터 해줘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하고는 조금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위험하고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빛만 밝혀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죠? 비행기 내릴 때도 그렇고 하늘에서 보이니까 쫙 그 건물 모양이 보이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거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공항이 빛만 밝혀도 이렇게 멋진 공항으로 돼요. 왼쪽 밑에 사진 보이시죠? 왼쪽 밑에 저 사진 바로 이 공항 똑같은 공항이에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공항장이에요. 이분이 그리스찬이에요. 공항이 제일 높으신 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로자교회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하기 전에 시청을 갔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옛날 도트 프린터 아세요? 따따따따따따 소리 나면 글자 하나씩 찍히는 거. 그걸 12V짜리예요. 그걸 전기가 없으니까 날씨 맑은 날 태양광 패널 하나 딱 하늘을 향해서 보이시죠? 놓고 연결해서 햇빛이 쨍 비치면 움직여요. 이게 딱딱딱딱딱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요. 그 큰 시청이. 그 시청에 직원이 7, 80명인데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요. 이제 로자 교회에 공사를 하고 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축제 예배죠. 빛을 밝혀놓고. 그때 교인이 한 20-3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빛을 밝혔다고 막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해도 교회 올 때만큼은 막 이 화려한 옷 있잖아요. 컬러풀한 옷을 좋아해요. 이 가까이서 보면 옷이 굉장히 안 좋은 옷인데 사진 찍으면 굉장히 멋지게 나와요. 컬러풀하게 입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빛을 처음 보는 거죠. 얼마나 지금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초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기관장들이 다 왔어요. 저분이 시장이고 저 흰모자 쓴 분이 또 그 옆에 이제 그
이민국장도 있고 또 법원에서 또 검찰총장도 오고 하여튼 뭐 높으신 분들이 전부 다 왔어요. 부대장도 오고 초청도 안 했는데 왜 왔는가 하면요, 예배를 마쳤는데 저한테 와서 간절히 약속을 해요. 환영한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시청에도 빛을 좀 밝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 법원에도 빛을 좀 밝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 이민국에도 빛을 좀 밝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는요, 제일 권세가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민국입니다.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옮겨도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우리 북한처럼 허가가 나면 못 옮겨요. 사회주의 국가는. 그 이민국장이 가장 힘이 세요. 이민국장 나와서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많은 기관들을 다 태양광을 비추려면 제가 대충 막 머릿속으로,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쭉 해봐도 몇 칸입니까? 뭐 방이 몇 개입니까? 하니까 뭐 해서 더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뭐 이러는데 저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찾아와서 해달라. 막 이 핸드폰으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뭐 큰 돈은 아니에요. 6천만 원에 그 많은 기관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준다 했을 것 같아요? 못한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해줬으니까 제가 간증하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식사하면서 제가 바로 대답은 안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계속 고민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권세가, 이 로자에, 이 쌍쿠르에, 이 콩고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임할 것 같더라고요. 기관에 다 비춰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일이 엄청나질 것 같은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해준다 해야죠. 돈은 둘째 문제잖아요. 우리 나눔 성경은 뒤에 아시잖아요. 이 뭐 진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뒤 보고 있는데 이 조그만 단체가 그 엄청난 걸 해주려면,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1년 뒤에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온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아야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주님은 한문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맞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격계로 갈 수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안 가요.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이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다음 주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1억 아니라 10억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면서 진짜 얻는 복은 뭔지 아세요? 태양광 그거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때문에 제가 1년을 기다리라 한 거예요. 1년 후. 멋있습니다. 이제 1년 후에 가서 설치한 거는 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보여드릴게요. 설치 다 된 거. 이게 시청이에요. 위에 지붕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벨기에가 그 지배했는데, 벨기에라는 나라가 처음에 12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저기 위에 구멍에다 비 오면 비가 바로 떨어져요. 어두워지면 아무 일을 못 봐요. 그 시청이 이렇게 환해진 거예요. 이게 시장이 그동안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아까 모자 쓴 그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1년 사이. 이게 이민국이에요. 이민국장이에요, 저분이. 놀라운 것은 저분이 로자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도 일 보려면 막 줄을 서가지고, 저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줄 서가지고, 어두워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밝으니까 저녁에도 밤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일이 훨씬 빨라지고 수월해지고. 그 이민국장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는 특별 서비스를 해줬어요. 돌아갈 때 어떤지 아세요? 비행기 4시간 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오지 말아요. 여권 다 달려. 그리고 자기들이 오토바이로 한 명씩 모시러 갈 테니까 차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비행기 출발하기 5분 전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쭉 가가지고요. 비행기 이제 통과해야 되잖아요. 막 검사받고 이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뒤로 돌아서 뒷구멍으로 해서 그냥 비행기 앞에 딱 내려주더라고. 비행기 타는 앞에. 우리가 그렇게 권세를 누리면서 다닙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이민국에서 우리가 이제 콩고 갈 때마다요, 무사통과예요. 이 비단해 줬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 전파로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법원입니다. 저 지금 보이시죠? 목 다 쓸고 뭐. 다 120년 전에 지은 건물들. 저기 법원장입니다. 저 위에 계신, 왼쪽에 계신 분. 법원장. 제일 높으신 분. 검찰총장은 어디 잠깐 가셔서 사진 못 찍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나왔는데. 다 해줬어요. 저렇게. 저분이 법원장 옆에 계신 분, 빨간 옷 입은 분이 밑에 오른쪽에, 왼쪽에 계신 분이 저분이 장로님이세요. 저 땅의 유지에.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얼마 전에. 신학을 해가지고. 자, 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기관장들이 다 오셨잖아요. 뭐라고 선포했는지 줄 아세요? 그 로렌 목사님이 독살돼서 돌아가신 거 다 알거든요. 누가 죽였다는 거 증거는 없지만은 그 이단이 했다는 거 다 알거든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인상말을 좀 한번 대표로 했는데 나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부터 이 로자교회는 제가 지킵니다. 저희들이 지킵니다. 절대 해함이 없도록 어떤 어려움도 있으면 우리 기관에 찾아오면 우리가 이 로자교회의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로자교회요. 지금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관장들이 기관에서 저 로자교회 때문에 우리가 빛을 다 받았다고. 이제는 로자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원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왜 주셨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놀랍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 안 들려.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요, 가장 순적할 때 주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 요 때가 가장 주님이 보실 때는 좋은 때인 거예요. 주님일 때. In His time.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믿으시죠? 우리는 막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이 콩고인데 이 다른 지역 사역 갔을 텐데 사역을 이제 산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 중에 있는 교회. 차가 가다가 길이 없어서 막 나무를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 저렇게 빠진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저런데 막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막 너무너무 진짜 막 자갈밭 치고 막 길도 없고 막 풀을 헤치면서 막 이 나무를 헤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시간 반을 올라가야 돼요. 그 마을을. 산 중에 있는 마을이에요. 고냉지 채소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그때가 건기였어요. 건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발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냥 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도착해서 이제 사진, 그 영상을 찍은 게 하나 남아있더라고. 어제 찾아보니까. 우리 그 장맛비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기도 아닌데 건기 때 그것도 그냥 날씨 맑은 날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막 차가 미끌려서 우리가 2대가 집차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뒤로 미끌려서 우리 차를 막 봐서 범퍼가 다 부서지고 막 유리가 깨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비라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험한 길을 비까지 이렇게 내리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 올라갈 때까지 비가 안 그쳐요. 진짜 힘들게 1시간은 30-40분에 갈 시간을 2시간 넘게 걸렸어요. 너무 힘들게 진이 다 빠졌어요. 비가 이렇게 와요.
제 마을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이 차가 이럴 때는 찍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너무 위험해서 막 뒤로 제쳐져가지고 비가 오면 차가 미끄러져. 저렇게 비가 많이 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씨까지도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다 추정해 주셨거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불평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건기 때도 우기 때도 아닌데 비가 이렇게 건기 때 오게 만들고 비도 이렇게 또 시시한 비가 아니라 엄청난 장대비가 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실내에 이제 전구를 달고 일하는데 지붕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붕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비가 그쳐요. 그래서 지붕에 가서 일 다 해놓고 내려와서 또 실내에서 일하면 비가 다시 와.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는 몰랐죠. 그리고 공사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도 얼마나 비가 오면 이제 더 미끄럽잖아요. 내려가는 길이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갔던 선교사님들도 너무 이게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이제 불을 밝힌 거예요. 그 이제 현재 목사님이 낮에 내려가야 된다고 밤에는 이게 못 내려갑니다. 비도 많이 오고 맞아요. 뭐 내려갈 수 없어요.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낮에 찍은 사진.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세 번째 나오는 동영상 그림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쁘면 이제 빛을 처음 보고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을 전체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네, 같은 교회고요. 예, 제가 찍은 거고요. 예. 요거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세 번째 나오는 그림이 바로 방금 보신 그 고마입니다. 고마교회. 요 두 번째고요. 밤에 찍은 거고요.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기입니다. 아까 본 사진이죠.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요건 또 다른 교회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빛만 들어오면 이렇게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시죠? 우리 대낮에도 불 켜놓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공항에 왔어요. 공항에 왔는데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제 그 노회장 같으신 분이에요. 아프리카 목사님 중에 노회장 같으신 분이 이제 공항에 못 나오신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산지조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공항까지 온 거예요. 이제 배웅하러, 환송하러. 그래서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해서 이제 이분 이제 전화를 했는데 막 이분이 뭐라 하는데 엄청 긴장하고 막 당황하고 막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예수, 뭐 쏘리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란스 말이니까 이제 선정수 선교사님 알아듣잖아요. 대충 알아듣고 전화 끊고 난데 무슨 일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마을은 가면 안 되는 마을이었어요. 우리가 첫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에볼라 아시죠? 에볼라 모르세요? 에볼라 난리 났잖아요. 우리 저 코로나 전에 에볼라가 시작된 마을이에요. 창고란 마을이에요.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반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군하고 싸우는. 지금 뭐 구석구석에 조그마한 반군들, 여러 반군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군하고 싸우려니까 시내나 이렇게 들키는 데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산속에 있어요. 그 반군 군부대라 그러죠. 산속인데 그 마을이 반군 주둔지였어요. 그 마을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올라가는 길 같지도 않은 그런 올라가면 뭐죠? 그 혹시 외지 사람이 오면 바로 잡아가버려요. 특히 외국인이 오면 바로 잡아가 그 길 옆에 그 나무 옆에 숨어 있다가 초소 같은데 딱 총 들고 숨어 있다가 특히 외국인이 오면 바로 잡아가요. 우리가 가기 일주일 전에 백인 여자가 모르고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서 올라가다가 바로 잡혀가서 목베인 당했어요. 바로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협상해요. 외국에 연락해요.
우리도 잡혀갔으면 우리는 바로 목베인 당해요. 그리고 협상해요. 안 죽였다고 돈으로 협상해요. 이미 죽인 거예요. 그 망군이 거기 있는 거예요. 늘 그 올라가는 길에 언덕 같은 길도 아닌 이상한 길에 수풀에 숨어 있다가 외지인이나 특히 외국인 오면 돈덩어리예요. 이거는 돈이에요. 외국인은 늘 지키고 있다가 딱 지나가면 잡아가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신 겁니까? 주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비를 그치게 달아서 안전을 위해서 너무 위험해요. 진짜 위험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건기 때인데 비가 안 오는 건기 때인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만들어주시고 내려갈 때까지 위험했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한국 땅에 살아도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불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제가 간증드린 이 콩고 이곳을 가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왜 즉시해서 안 들어주시느냐? 주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순적할 때, 가장 주님 보실 때, 요때 들어줘야 되겠다. 기도는 해놓고 나면 다 쌓입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상달됩니다. 주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청교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매년 와서 사역 보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이죠? 보입니까?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나눔선교 시작해서 점점 태양광 개수가 늘어나서 2019년도까지는 엄청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살짝 늘어나는 것 싶더니 작년이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지금 이상하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께서 이 태양광 빛을 통해서 태양광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고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으니까 신청이 엄청 늘어오거든요.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00곳 이상이 늘 밀려있어요. 저희들 선교사님들이 1년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 자체가 은혜인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 만나기 전에 태양광 설치는 하나 해야 안 돼. 하나 정도는 해야 안 되겠네요. 이거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지만 별로 한국 사람들은 큰 돈 아닐 수도 있어요. 100여만 원이면 120만 원 정도면 십자가 또 태양광 한 교회 설치하는데 내가 한국 상태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네. 왜? 엄청난 영혼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 보고를 이 하나로 만들어서 쭉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79 교회와 학교와 또 병원과 또 기관과, 교회가 이제 90%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기관들인데 879곳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지방에, 이 우리 진해에 이 조그만 단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콩고 우리 이제 노회장 같으신 분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인사하는 거 우리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